자, 오늘 저번 주의 말씀 우리 소재하고 그 다음에 번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재 1번 우리가 저번에 강의할 때에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피어오른다. 그래서 올라, 히브리로 올라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번제의 특징이 소로 번제를 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물의 크기 차이에 따라서 소를 드리느냐 양을 따라 드리느냐 그 다음에 새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적 수준, 영적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반드시 각을 일일이 다 떠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팔은 팔, 다리는 다리, 목은 목, 그렇게 모든 제물을 각을 다 떠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제물을 껍질을 반드시 벗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까지 하는 게 다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소로 번제를 드린다,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 했을 때에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모든 전체. 근데 한 부분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팔도, 봉사의 팔도 드리고, 헌신의 다리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가슴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생각도 드리고, 그래서 머리도, 팔도, 다리도, 몸도 다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소나 양이나 새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에 대한 이치, 그래서 제물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느냐, 본인이 잡느냐, 제사장이 잡아주느냐.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물을 잡아야 되지만 새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적용한다고 하면 신앙의 초신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등급 제물이 될 거냐, 2등급이 될 거냐, 3등급 제물이 될 거냐, 그분의 헌신. 그래서 내가 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양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에게 특히 헌신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의 번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받을 헌신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 사람은 신앙이 어려니까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 같은, 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물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라가 영광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 고운 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그럼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맡겨놓는다. 소재의 특징은 최고라는 거예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베스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럼 여러분 고운 가루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리받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강야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모세에게도 강야가 40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30년이라고 하는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의 것. 그러면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특별히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드릴 때에 여기에다 기름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기름. 그 다음에 여기 기름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면 유향을 더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기름을 더한다는 말은 성령 역사지요. 성령 역사인데 내적인 성령 역사와 외적인 성령 역사. 그래서 내적인 성령 역사와 외적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더하라. 이건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기도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앞에 나누었던 말씀이 번제, 소제.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화목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레위기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화목제의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도 보충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목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제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보답하는 거래요. 보답. 그래서 이거를 보은제 그렇게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생살이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 화목제의 첫 번째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하게 하시고, 죄와 저주가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바꾸시고, 자,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물 중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제사 중에서 첫째는, 이 화목제의 제사 중에서 뭐가 있느냐니까 감사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헌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서원제가 나옵니다. 첫째 화목제 제사 중에서 감사제로 드리는 것. 그럼 이것은 감사는 일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감사.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환난에서 건짐받았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그것이 일반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제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의 특징 중에서, 화목제의 특징이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내가 먹는 그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잔치. 감사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잔치가 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풍성해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도 감사 있는 사람은 풍성해지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역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제는 특별히 일반 감사,
그러니까 특별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물에 대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감사를 드린 제물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당일날 먹어야 돼요. 당일날. 당일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옳게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린 당일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먹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감사는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일날 제물을 다 먹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냉장고에 깍깍 채워두지 마라. 그러니까 보관해 두지 말라. 감사는 지금 하목제물은 제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내일 만약에 나누다 남겨온 게 있으면 보관해 두지 말고 당일날 다 정리하고 남는 것은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제사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헌 죄입니다. 낙헌 죄는 레위기 7장 16절의 말씀의 가운데 보게 되면 있는데 이것은 특별감사입니다. 특별감사.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 특별한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해야 될 일들,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사랑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특별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내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특별한 뭐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반 감사가 아니라 낙헌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선이나 자한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특별 감사로 드리는, 그러니까 낙헌제로 드리는 제물은 언제까지 둘 수 있었냐면 이틀까지, 일까지는 둘 수 있어요. 일반 감사는 당일날 먹어야 되고 낙헌제는 특별히 드린 감사니까 특별히 또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나누었지만 그게 안 되는 또 특별히 출장을 갔다니 멀리 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한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이틀까지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배려하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는 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선이란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제.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활에 간섭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번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다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뭐를 하면 서원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삶의 생활의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은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감사로 나가는데 또 특별히 내 삶의 생활에 정말 내 소원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고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해결하시는 하나님, 시연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쓰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서원을 해야 될 일들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어요. 번제나 소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는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암것을 드리든지 숫것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서로 번제, 그러면 숫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제물의 차이가 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환경과 그분의 상황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그분의 지식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행편과 그분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화목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번제, 속제제, 속건제처럼 나이가 언급이 없어요. 오직 흠없는 것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뭐가 필요 없다? 나이가 필요 없어요. 1년 된 수양이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의 말씀은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처럼 나이 언급이 없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물의 나이를 하나님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과 피 내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하고 피하고 내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니까 피는 누구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는 누구에게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자, 두 번째 얘기에는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시대 당시에는 지금은 음식적으로 보면 기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패물이 있지만 그 시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따져보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기름이죠. 내장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기름기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내 속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속.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로 나갈 때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까지, 기름까지,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화목제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 가슴과 우편 뒷다리입니다. 이건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이 먹어야 돼.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 하나님 제사를 침례하기 위해서 생애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불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구약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누구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뭐 하신다?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의 삶을 이끄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 그렇게 사람이 먹는,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뭐냐 하니까 남은 고기, 그러니까 지금 가슴, 우편 뒷다리는 누가 먹고? 제사장. 기름, 피, 내장은 누가 먹고? 누가 잡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먹어요. 본인이 먹어요, 본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모든 것은 감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화목 제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본인만 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웃과. 그래서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런 늘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로도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진 예수님의 재물 우리를 예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화목 제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